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함으로 오늘도 가장 귀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 사랑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어제 찬양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를 지키리 먼저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간구와 중보의 이 찬양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까지는 저 개인 상황 때문에 화면 함께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소리로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화면에는 개역 개정이 있기 때문에 대조하시면서 더 깊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참 그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마치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마음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포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 혹은 소명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이러한 소명자가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는 내용이죠. 여기 7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조롱거리가 되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여기 8절에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10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저는 이 10절의 이 고난이 참 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그 관계의 어려움, 오해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명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나의 잘못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명 때문에 하나님 증거하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오해받고 종일토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특별히 14절부터는 이 예레미야의 뭐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계속 불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탄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6번째 한탄입니다. 14절 보시면은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하면서 18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은 내가 태어난 그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 자체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을 받았는가? 그건 복음 때문에, 소명 때문에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욥이 가졌던, 아니 욥이라고 제가 자꾸 생각할 만큼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고난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라는 이 소명자만 가지게 되는 그 내적인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갖게 되는 힘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너무 막 힘들겠다, 막 어렵겠다. 당연히 어렵죠. 선교사님들은 자녀 교육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핍박도 있고 정말 온갖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 있는 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담대하고 기쁘고 선교사님들의 눈은 항상 맑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특별히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소명 때문에. 그래서 이게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가 고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죠.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나의 배우자의 그 마음을 내가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온 힘을 쏟듯이 하나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소명대로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와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소명은 콜럴, 불러주신 분 때문에 내가 소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뭘 할까요? 라기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먼저 하나님 묵상을 많이 할 때 그 불러주신 분이 주는 소명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그건 소명 때문에. 그러면 그런 소명자가 고난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11절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던 목에 칼을 차고 정말로 제대로 목 한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소명대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옵지.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주께 아뢰오니까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매 순간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힘을 얻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주제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명에 사로잡힌 자의 무서운 열정. 예레미야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소명을 확인했을 때 고난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되는 바로 무서운 열정. 그래서 여기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소명의 그 불붙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그렇게 소명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소명 확인과 헌신의 삶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전 세대 복음 능력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3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랬다 보니까 어떤 세대는 어려운 세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저는 요즘 이 기도가 가장 많이 듭니다. 3세대가 전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명에 불타오르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내 편한 대로. 그러나 소명자는 고난이 와도 소명대로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고 하나님은 화해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불렀기 때문에 전 세대 복음 능력이 회복하도록 우리가 특별히 중보는 하와이 그 화재가 엄청난데 천여 명이 지금 정말 미싱된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힘듭니다. 우리 하와이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새 학기 우리가 이 무장을 하도록 영적, 지적, 육적 준비하도록 그리고 이번 주 야예배인데 우리 정말 이 야예배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와 임재가 함께하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대로 오늘도 주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귀한 삶은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의 삶, 소명의 삶, 복음 증거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